고대 비술의 지혜로운 도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왜 보잘것없는 작은 숫자 하나, 즉 숫자 1이 인류의 운명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6년이 왜 세계 숫자 1의 해, 즉 1년 갱신, 2년更신,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혹시 이 단순한 숫자와 연호 뒤에는 깊은 지혜의 층이 온 세상을 위한 변혁의 주기를 열기 위한 우주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역에는 혁계이라는 괴가 있는데 이는 변화,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 괴의 상전, 샹추안에서는 천하가 문명하고자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변화하되 새롭지 않으면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시대의 흐름과 천도, 티안다오에 순응해야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변화하되 새롭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게 변화하면 인심이 따르지 않고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를 돌아보면 바로 이러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更신, 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면 혼란과 고통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주문왕, 조웬왕은 한때 유리, 유리, 옥에 갇혔지만 바로 그 감옥에서 주역의 괴들을 정리하며 천하를 위한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흥성함 끝에는 반드시 쇠퇴가 오고 막다른 곳에 이르면 반드시 통하게 되며 막힘 끝에는 새로운 변화가 열린다는 법칙을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주나라는 상나라를 대체하여 800년 이상 지속되는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직 과감하게 변화하고 갱신해야만 새로운 운명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2026년은 수비학적으로 숫자 1로 귀결됩니다. 듀 플러스 원홍 플러스 두루 플러스 1 19연를 10을 1 플러스 연홍 롱를 1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지혜 모두에서 숫자 1은 기원 치유엔을 의미합니다. 노자라오츠는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며 만물의 뿌리입니다. 그 하나는 씨앗이자 생명이며 새로운 주기를 여는 불꽃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오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1은 수수이에 해당하며 수는 생명의 근원이자 끊임없이 흐르는 것, 모든 생장의 시작점입니다. 2026년은 천하수 티엔 허슈이라는 나붐, 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류가 새로운 흐름이 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낡은 잔재들을 쓸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트이워주는 물줄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숫자 1이 마음 신으로 이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유심조 완파웨이신사오,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세상은 평온할 것이고 만약 그 마음이 더럽다면 인류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2026년 숫자 1의 해, 이는 인류가 일심 이신으로 돌아가 근원적인 시작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의 흐름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날의 지구촌을 바라보면 낡은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위기, 사회변동,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그리고 영혼의 피로감까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주기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낡은 것이 쇠퇴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이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며 흥성함 끝에는 쇠퇴가 오고 쇠퇴 끝에는 다시 흥성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2026년의 숫자 1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작 주기의 현현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갱신, 긍신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형식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외적인 새로움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도리 안에서 인간이 자신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 안에서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변화하되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주역의 혁, 궤, 기, 과가 경고했듯이 백성이 따르지 않고 하늘도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갱신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 나아가 인류의 운명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사색의 여정으로 들어섭니다. 2026년 세계 숫자 1의 해, 1년 갱신,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이 여정은 단지 쉬운 시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을 두드려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용기가 있습니까? 고대 비술과 함께 이 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도반 여러분, 2026년은 인류가 특별한 이정표로 들어서는 해이며 세계 숫자 1의 해, 1년 갱신,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왜 유교, 도교, 불교, 주역에서부터 동양의 현황, 서양의 수비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혜의 층위가 2026년을 기원치유엔의 주기, 새로운 운명을 여는 회합의 지점이라고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색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2026년의 숫자 1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역은 이를 태극타이지으로 봅니다. 이는 음양이 나뉘기 전에 근원적인 시작점으로 여기에서 만물이 생겨납니다. 노자라오찌는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만물의 기초이며 만법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콩지가 온고의 지신 원구월 출신, 즉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모든 변화의 근본임을 암묵적으로 확언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법 유심조 완파의 신서라고 하여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면 수많은 경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일심, 이신, 일념, 인연, 이 바로 숫자 1이며 모든 변화의 근원입니다. 다음으로 현학 슈엔슈에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2026년은 변고년 빙운옌이며 나붐나인 은 천하수 티엔허슈이입니다. 수는 시작이며 흐름이고 만물을 기르는 근원입니다. 특히 그 해의 수는 평범한 물줄기가 아니라 하늘의 강물, 즉 우주의 광대한 물줄기를 상징하며 이는 하늘과 땅의 무한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갱신, 긍신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는데 이는 금진을 상징하며 개조하고 다듬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진은수슈이를 생성하니, 즉 갱신이 새로운 물의 흐름을 열어 다음 발전 주기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2026년이 개혁의 해라는 명확한 징표가 아닐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양 현학의 장기적인 운세 예측 시스템인 구운지우윤, 주기를 살펴보면 2026년은 구자성 지우츠싱, 이 주관하는 구운지우윤에 해당합니다. 구자성은 화후에 속하며 빛, 지혜, 정신, 문명의 발전, 기술 및 인류 지식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2026년에 천하수 티엔허슈이, 나부미 구운의 화기, 후오치와 조화를 이룰 때
경이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화후원은 원래 수수일을 극히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바로 그 상극, 샹케, 이 균형을 이루고 재생을 엽니다. 인류는 이 시기에 격렬한 변동에 직면하면서도 새로운 지혜의 문명을 탄생시킬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심식신수의 측면에서 보면 2026년은 경종징종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낡은 사고방식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법 F파, 은부상, 우창, 이 필연적인 이치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도 낡은 것을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놓아버리면 반드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2026년 갱신, 긍신의 해는 모든 영혼에게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업력 예리를 전환하고 선한 씨앗을 뿌려 현생뿐만 아니라 후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기회입니다. 오늘날의 양자과학은 서양에서 발전했지만 사실 동양 지혜가 수천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은 만물이 모두 진동이며 에너지 파동임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의념에 따라 변화합니다. 만약 인류의 집단의식이 변화를 향해 동의한다면 세상의 전체 에너지장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이는 2026년이 근원적인 숫자 1로 귀결될 때 집단 에너지가 새로운 주기로 쉽게 이끌릴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집단 의념이 전 지구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반 여러분, 2026년은 단지 역사의 흐름 속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역의 혁괴, 기과가 말하는 변화, 오행의 금생수, 진성슈이, 구운의 밝게 타오르는 구자와 지우츠호, 수비학의 근원적인 숫자, 1. 불교의 일심일념, 2. 신인연 등 모든 지혜의 층위가 만나는 회합의 지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2026년은 갱신긍신의 해, 변화의 해, 시작의 해입니다. 인류가 다음 주기로 나아가기 위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고 자신을 갱신하며 인류의 변화에 동참할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주역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갱신은 시대와 조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변화는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영혼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반 여러분, 2026년을 사색하는 여정으로 들어설 때 이것이 단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운명에 대한 이야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단 의식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흐름이며 우리 각자는 그 강물 속 한 방울의 물입니다. 만약 각 물방울이 맑아진다면 강물 전체가 정화될 것입니다. 만약 각 마음의 생각이 갱신된다면 세상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갱신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사색의 흐름 속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반 여러분, 변화에 대해 논할 때 동양의 가장 오래된 지혜의 어머니 경전으로 불리는 주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역에는 혁계이라는 특별한 과외가 있습니다. 혁은 개혁, 변화, 탈바꿈을 의미합니다. 혁괴의 상전, 이장추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문명하고자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변화하되 새롭지 않으면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리라. 짧은 한마디지만 모든 역사 주기에 적용되는 영원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흐름을 돌아보면 사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어 도리가 퇴색하고
인심이 흩어질 때마다 필연적으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상나라가 쇠퇴하자 주나라가 일어났고 동주, 동주가 분열하자 진친, 나라가 통일했으며 한한, 나라가 쇠퇴하자 당탕, 나라의 번영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혁괴의 증거이며 시대에 합당한 개혁을 통해서만 천하가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이 1년 갱신, 인연 긍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그 도리의 현현이 아닐까요? 갱신, 긍신이라는 한자어의 갱경 은 원래 밭을 갈아엎는 것을 의미하며 농부가 힘들여 흙을 뒤집어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신은 새롭다는 뜻으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갱신은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식적인 누더기 수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2026년이 갱신, 긍신의 해라고 불릴 때 이는 인류에게 과거의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가 왔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공자콩쥐는 논어론교에서 온고이 지신 웬구아르츠 신이면 가이위사의 카이웨이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갱신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벽돌 삼아 새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학자가 고사구시를 되새겨 새로운 지식을 발명하듯이 수행자가 과거의 고통을 성찰하여 새로운 지혜를 얻듯이 말입니다. 만약 과거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뿌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굳게 붙잡고만 있다면 나무는 새싹을 트이울 수 없습니다. 갱신은 유지와 버림, 뿌리와 줄기,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균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환-좌화이라는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인인을 알고 싶다면 금생의 과보, 고바를 보라. 내생의 과보를 알고 싶다면 금생에 짓는 인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갱신은 인간이 새로운 인을 심어 고통의 과보를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낡은 습관과 낡은 기질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결과 또한 낡은 고통일 뿐입니다. 새로운 과보를 얻으려면 새로운 인을 심어야 합니다. 2026년 1년 갱신은 인류가 마음의 씨앗을 다시 심어 새로운 운명을 열 기회입니다. 도반 여러분, 현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세상은 기후변화, 도덕적 타락, 전쟁, 전염병, 심지어 인간 영혼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낡은 패러다임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인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개혁,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낡은 길을 계속한다면 인류는 시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만이 다른 길을 열 것입니다. 오늘날의 양자과학 또한 주역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물리학자들은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과 의념의 모든 변화는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역의 혁괴가 가르쳤듯이 변화는 시대에 합당해야만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집단 의념이 지혜로운 변화를 향한다면 전 지구적인 현실도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단지 탐욕과 좁은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변화는 평온을 가져오지 않고 혼란만을 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경고하는 변화하되 새롭지 않으면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도반 여러분, 혁괴는 단순한 고대의 점괘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이는 변화가 법칙이며 필연임을 알려주지만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6년 1년 갱신은 인류가 선택해야 할 기회입니다. 발전하기 위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하기 위해 변화할 것인가? 도리에 따라 갱신할 것인가? 아니면 가짜 변화만을 추구할 것인가? 그 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갱신, 긍신, 이 해로 들어설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나 자신을 갱신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히 영혼의 땅을 갈아엎고 낡은 습관들을 제거하며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거운 옛 자아를 버리고 더 가볍고 순수한 주기로 나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갱신을 안다면 세상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주역의 혁 꿰는 때에 합당한 변화가 문명과 평온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2026년 1년 갱신이 바로 그 문입니다. 남은 질문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충분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2026년이 왜 1년 갱신, 즉 새로운 변화의 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해의 청안 티안간, 지지 디이츠, 오행 우싱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년은 단순한 시간 단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류가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변고년 빙운년이며 나붐나인 은천하수 티엔하슈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랄 것입니다. 오우는 본래 화후에 속하는데 어떻게 수슈이로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때문에 나붐이 천하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강물, 즉 하늘 높은 곳의 물줄기는 보통의 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강이나 시내의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우주의 광활한 물줄기입니다. 광대하면서도 포용적이며 신비로우면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2026년이 평범한 시작이 아니라 좁은 틀을 벗어난 우주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오행에서 숫자 1은 수주의에 해당하며 지혜와 끊임없는 흐름과 관련된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수는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씨앗이 심어져 큰 나무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이 수비학적으로 숫자 1로 귀결되고 동시에 나붐이 천하수 티엔하 슈이를 지닐 때 우리는 경이로운 상응을 보게 됩니다. 서양과 동양의 현학적 차원에서 모두 이 해가 기원 치윤의 해, 씨앗을 심는 해, 시작의 해임을 확언합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지혜들의 교차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장기적인 운기, 윤치, 인구운 주윤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43년까지 세상은 구자성 지우츠싱이 주관하는 구운 주윤에 접어듭니다. 구자성은 화후에 속하며 빛, 지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지식, 기술, 영성, 집단적 깨달음의 폭발적인 발전을 목격하게 될 단계입니다. 화후는 원래 강렬하고 불타오르는 요소로 세상을 밝힐 수도 있지만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26년은 나붐이 천하수 티엔허쉬로 나타나며 우주적인 물줄기처럼 나타나 양육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화후와 수슈의 상호작용은 긴장을 조성하지만 동시에 균형을 이룰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 상극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지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역이 가르치듯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갑니다. 도반 여러분 구운 주윤, 이 밝게 타오르는 빛, 즉 화기 후오치가 온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화후어만 있다면
세상은 타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하수 티엔허주이가 우주에서 흘러내려와 조절하고 시키며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가 없으면 화는 재앙이 되지만 화가 없으면 수는 그저 목적 없는 흐름일 뿐입니다. 둘이 만날 때 화는 밝게 비추고 수는 양육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지혜의 문명이 탄생합니다. 2026년이 바로 이 두 요소의 회합입니다. 청안 티엔간으로 볼 때 2026년은 병빙에 해당하며 병빙은 화후어에 속하고 태양의 빛, 명확성을 상징합니다. 지지디츠, 이오우 또한 화후에 속하여 빛의 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나붐은 천하수 티엔하슈이입니다. 이는 간지의 화후가 해소되어 천하의 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 가득 찬 역설입니다. 화후와 수슈이는 본래 상극이지만 한 해에 공존합니다. 바로 이 상극이 메시지를 엽니다. 2026년은 거대한 모순의 해, 서로 대립하는 듯한 충돌의 해가 될 것이지만 조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화후와 수슈이의 교차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기술,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화후어를 상징하는 것들의 폭발적인 발전과 동시에 내면의 균형, 정신수양, 영적 각성 등 수슈이를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 회귀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만을 좇는다면 인류는 고갈될 것이고 물질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뒤처질 것입니다. 화후어와 슈이가 균형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인류는 조화롭게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화는 열정을 상징합니다. 수행자는 열정적인 수행과 지혜로운 관조, 이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열정만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미신에 빠지고 지혜만 있고 열정이 부족하면 메마르게 됩니다. 2026년은 인류에게 자신 안의 화후와 수슈이의 균형을 맞추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지혜와 자비, 기술과 영성, 외부와 내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양자과학 또한 유사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미시세계에서 모든 입자는 파동이자 입자라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화후와 수슈이도 마찬가지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합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 덕분에 우주가 존재합니다. 2026년은 이러한 양자 원리를 증명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모순에서 창조가 생겨나고 대립에서 균형이 생겨나며 충돌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도반 여러분, 오행, 기운, 구운의 렌즈를 통해 2026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화후와 슈이는 상극하지만 또한 교차합니다. 빛과 흐름이 만나고 갱신과 기원, 치유엔, 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큰 시련입니다. 만약 인류가 도리에 순응하고 화후와 수슈이를 조절할 줄 안다면 지혜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후가 무분별하게 타오르거나 수슈이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게 둔다면 오직 혼란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손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갱신, 긍신의 해로 들어설 때 스스로에게 나는 화후어인가 수슈이인가? 나는 화에 뜨겁고 충동적인 성질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수의 차분한 지혜로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조화롭게 사용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답은 주역이 가르쳤듯이 외부에 있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갱신되면 하늘과 땅은 반드시 그에 따라 새로워질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2026년을 수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2정 플러스 2 플러스 6 끌려올 시용, 그리고 1 플러스 2정 2조 1. 이처럼 2026년은 숫자 1로 귀결됩니다. 이 단순함 뒤에는 깊고 심오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동서양 모든 지혜 전통에서 숫자 1은 기원 치유엔, 근원, 선두, 그리고 개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이 세계 숫자 1의 해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한 수계산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 노자 라오찌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무형의 근원이며 거기에서 하나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태극타이지이며 음양이 나뉘기 전에 근원적인 시작점입니다. 그 하나에서 둘, 즉 음과 양이 생겨나고 둘에서 셋, 즉 천지인 디엔디렌이 생겨나며 셋에서 만물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하나는 모든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도 셋도 만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하나는 일심 이신으로 이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신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주가 고요하지만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면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각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윤회 전체의 근원입니다. 2026년이 숫자 1로 귀결될 때 이는 인류에게 일심이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주기 전체의 토대를 마련할 청정한 생각을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유교에서 숫자 1은 중용, 종용우의 도리와 연결됩니다. 공자콩지는 이리관지 이이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군자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 결국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여 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는 도리의 근본이며 치우침 없는 중정 총정 한길입니다. 2026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류가 하나로 돌아가야 할 시점, 즉 중정한 도리로 돌아가 다음 발전 과정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현학에서 숫자 1은 개척자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리더십, 시작, 새로운 씨앗을 상징합니다. 숫자 1을 가진 사람은 종종 길을 열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숫자 1의 해로 들어설 때 이는 인류 집단 또한 개척자가 되어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국가, 조직, 개인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 길의 기반을 다질 해가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더 넓게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상호치 않고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되고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숫자 1은 땅에서 돋아나는 첫 번째 씨앗처럼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직 연약하지만 미래 전체에 힘을 품고 있습니다. 밟혀 부서질 수도 있지만 잘 양육되면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 1은 기회뿐만 아니라 책임도 동반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성우자는 언제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숫자 1은 우리가 낡은 것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진하고 길을 열고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의 인류는 많은 어려운 시작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실생활에서 숫자 1의 징후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기술, 특히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 모델에서 많은 돌파구를 목격할 것입니다. 이 해는 또한 새로운 각성 물결의 시작으로 많은 글로벌 영적 운동이 번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새로운 길은 어디인가? 나의 근원적인 방향은 어디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 성우, 개척을 상징하는 숫자 1의 표현입니다. 양자과학에서 숫자 1은 원시 입자, 즉 근원적인 진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상태, 즉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특이점 TEDN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서 빅뱅이 일어나 광대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하나에서 둘, 셋, 만물이 생겨난다는 동양의 지혜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현대과학과 고대 학문은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가 시작이자 근원이며 모든 것의 뿌리임을 동일하게 가리킵니다. 도반 여러분, 인류가 숫자 1의 해로 들어설 때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새로운 씨앗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심시간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낡은 것에 집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숫자 1은 시작이 언제나 어렵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노자 라오찌가 말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2026년이 바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숫자 1의 해, 갱신, 긍신의 해, 기원치유의 해인 2026년은 세상의 외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을 두드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심이신으로 돌아가 선한 생각을 심을 줄 안다면 현실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온고이지신, 웬구 아을칠신을 안다면 과거는 미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시작할 줄 안다면 씨앗은 튼튼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세계 숫자 1의 해의 메시지입니다. 갱신의 더 깊은 의미, 즉 2026년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내면의 의미뿐만 아니라 숫자의 의미도 함께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계속해서 흐름 속으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도반 여러분, 갱신, 긍신은 사회 외부의 변화, 왕조의 형태, 문명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식신스, 속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만법유심조, 완파, 웨이신자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외적인 개혁도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은 저절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1년 갱신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인간의 심식 생활이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지 사색해야 합니다. 먼저 인류 심식의 현 상태를 살펴봅시다. 오늘날 세상은 피로, 불안, 분노,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롭지만 영혼은 황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낡은 심식의 패러다임이 막다른 곳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만약 이 악순환을 계속 따라간다면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갱신은 심식의 재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교에서 노자 라오찌는 상무요기관기묘 창우유익관치며 상유요기관기교 창요유익관치저라고 말했습니다. 즉, 욕망을 놓으면 기묘한 것을 볼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겉모습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식의 갱신은 우선 낡은 욕망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얽매일수록 도다오에서 멀어집니다. 오직 멈출 줄 알고 돌아올 줄 알 때 비로소 영적인 새로운 주기로 진정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또한 군자일신, 일일신, 우일신, 준지리, 신리리, 신유리,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자는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며 또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식갱신을 위한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갱신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낡은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고 매일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서서히 심식이 변화하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심식갱신은 무상, 우창을 관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집한다면 반드시 고통받을 것이고 놓아버린다면 반드시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은 무상에 대한 동의이며 우주의 변화하는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수행과 성장,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줄 알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은 모든 영혼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변화를 깨달음의 길로 삼을 기회입니다. 주역에서 심식의 변화 또한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치용새, 변변새, 통통새주라는 원리를 통해 표현됩니다. 어떤 상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갑니다. 오늘날 인간의 심식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욕망의 극, 불안의 극, 파편화의 극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가 인류 심식의 변화를 위해 갱신주기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변화할 줄 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며 그로 인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심식갱신은 결코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분주함 속에서 멈춰서서 깊이 숨을 쉬며 현재로 돌아올 줄 아는 것, 분노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아는 것, 에고에 집착하는 대신 자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 욕망에 빠져드는 대신 선한 생각을 심는 것. 이러한 작은 일들이 바로 갱신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작은 한 걸음이 운명 속의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양자과학에서 사람의 의념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심식이 단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우리가 심식을 갱신하고 생각을 바꾸고 진동 주파수를 바꾸면 우리 주변의 전체 에너지장도 바뀔 것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심식을 갱신한다면 전 지구적인 현실이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진실입니다. 도반 여러분, 2026년은 숫자 1의 해이며 기원치유엔의 씨앗의 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심식이라는 땅에 심어졌을 때만 진정으로 발아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땅이 분노와 이기심, 무명으로 메말라 있다면 씨앗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땅이 갱신되고 정념, 다랑년과 자비, 지혜로 촉촉하게 된다면 씨앗은 튼튼한 나무로 자라 인류 전체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식의 갱신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심식을 갱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낡은 자아를 버리고 일심이신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무상함을 똑바로 보고 변화를 수행의 기회로 삼을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공작콩쥐의 가르침처럼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할 용기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2026년은 세상의 갱신, 긍신의 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갱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식을 변화시킬 때 인류는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주역, 오행, 간지, 수비학, 그리고 심식의 삶에 대해 논한 후 이제 핵심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새로운 주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업력 예리를 전환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업력이 전환되지 않고 심식이 진정으로 각성되지 않는다면 모든 외적인 변화는 가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교리에서 업력은 과거의 수많은 행동, 말, 생각으로부터 축적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이 씨앗이 되어 심어집니다. 그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 이거 과보 고바오가 됩니다. 따라서 업력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흐름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 전쟁, 자연재해, 질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집단 업력의 결과물입니다. 인류는 너무나 많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과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1년 갱신은 인류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 업력의 흐름을 전환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1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평온한 과보를 거둘 것이고 계속해서 악한 씨앗을 심는다면 새로운 주기 또한 낡은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갱신은 업력 안에서의 갱신, 즉 우리가 심는 인을 바꾸어 우리가 받는 과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노자라오츠는 화복지소의 호후지소이 복화지소복 후호지소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앙은 복이 의지하는 바이며 복은 재앙이 숨어있는 바라는 뜻입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이자 동시에 기회의 시기입니다. 만약 전환할 줄 안다면 위기는 각성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전환할 줄 모른다면 위기는 인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깨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전환은 화통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괴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하고 변하면 통합니다. 오늘날의 인류 또한 궁즉변 치용세변의 지점에 있습니다. 탐욕, 폭력,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인류가 반드시 변하도록 갱신 주기를 마련했습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하면 멸망할 것이고 변화에 순응하면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생겨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턱입니다. 업력 전환 과정에서 영적 각성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성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성하면 인간은 더 이상 환상을 좇지 않고 일심, 이신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됩니다. 각성하면 인간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심은 업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게 됩니다. 각성하면 인간은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수행의 기회로 삼을 줄 알게 됩니다. 현대 언어의 양자과학 또한 이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의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관찰할 때 입자는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도 바뀝니다. 이처럼 영적 각성, 즉 심오한 생각의 변화는 현실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 전체가 함께 진동을 높이고 선한 생각을 심는다면 업력의 흐름은 전환될 것이고 세상은 진정으로 새로운 주기로 들어설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업력을 전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 안에 나쁜 씨앗들,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비, 지혜, 정념, 청년과 같은 새로운 씨앗들을 자신의 영혼에 심어 평온한 주기를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낡은 자아를 과감히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용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2026년 갱신, 긍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갱신은 구호가 아니라 내면의 행동입니다. 업력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2026년 숫자 1의 해, 기원치유엔의 해는 그 여정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을 심을 때이고 용감하게 시작할 때이며 각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심 이신 속에 선한 생각이 심어지면 우주 전체가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생의 인을 알고 싶다면 금생의 과보를 보라. 내생의 과보를 알고 싶다면 금생에 짓는 인을 보라. 2026년은 인을 심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류는 다음 주기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심으면 인류는 고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 지혜, 정념을 심으면 인류는 평온을 거둘 것입니다. 진정한 갱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업력 안에서의 갱신, 마음 안에서의 갱신, 각성 안에서의 갱신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기가 문입니다. 이쪽은 낡은 것이고 저쪽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할까요? 말까요?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통과할 때 인류는 통과할 것입니다. 각 영혼이 각성할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각 업력이 전환될 때 인류의 흐름 전체가 갱신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1년 갱신, 새로운 시작의 해의 핵심이자 열쇠입니다. 고대 비술의 지혜로운 도반 여러분, 우리는 유교, 도교, 불교, 주역의 지혜로운 층위에서부터 현학, 수비학, 심지어 양자과학의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2026년 1년 갱신은 단순한 시간의 이정표가 아니라 운명의 문입니다. 숫자 1의 해, 기원치유엔의 해, 씨앗을 심는 해, 길을 여는 해입니다. 갱신, 긍신의 해, 즉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심식 깊은 곳까지 이르는 변화의 해입니다. 천하수, 티엔허슈이의 해, 즉 우주적인 흐름이 새로운 생명의 싹을 조절하고 양육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각성 주기로 들어서도록 업력 예리를 전환하는 해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돌아보면 명백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만물은 모두 변하고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며 쇠퇴 끝에는 흥성함이 찾아옵니다. 2026년은 바로 이 법칙의 명확한 현현으로 나타납니다. 낡은 주기는 종말에 이르렀고 새로운 주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류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주기로 들어설 것인가? 미래의 땅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집착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주기 또한 낡은 것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고 선한 생각을 심고 낡은 자아를 버릴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주기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초대입니다. 우주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용기가 있는가? 각성할 용기가 있는가? 이 메시지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공자콩지는 일신 일일신 우일신 리신 리리신 요리신이라 가르쳤습니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다시 새롭게 하라. 노자 라오찌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다오성 이이성 알이성산 산성완우이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로 돌아가 만물의 근원을 보라.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이체 외신서라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라. 이 말씀들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 2026년 숫자 1의 해에 다시 울려 퍼져 우리 마음을 각성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갱신은 위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갱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공감하며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갱신은 화나는 순간 멈춰서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갱신은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자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갱신은 아무리 작더라도 미래의 밭 전체를 기를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양자과학에서는 작은 입자 하나도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궤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청정한 마음이 세상 전체를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의 변화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각 개인이 갱신하면 인류 전체가 갱신될 것입니다. 각 영혼이 각성하면 세상 전체가 각성할 것입니다. 각 업력이 전환되면 우주의 흐름 전체가 맑아질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그 과정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 사색의 여정은 단지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인류가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각자 안에 일심 이신 예씨앗, 기원 치유엔 예씨앗이 있다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변동으로 가득하더라도 단 하나의 선한 생각만 있다면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2026년으로 들어설 때 자신의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자비의 씨앗일 수도 있고 지혜의 씨앗일 수도 있고 정념제창년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생각으로 심고 매일 인내심으로 길러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인류 전체를 위해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갱신하는 방식이며 진정으로 새로운 주기로 들어서는 방식입니다. 고대 비술의 지혜로운 도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사색의 여정을 함께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임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갱신이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식 깊은 곳에 있음을 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주도 새로워짐을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고대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리, 신리리신 요리신. 고대 비술과 함께 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깊은 사색의 흐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